누가복음에는 서로 다른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4절부터 12장 59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메시지인데 과격하게 쫓는 것이 수용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예. 자, 11장 14절에서 12장 59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그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1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귀신 들려갖고 귀신 쫓네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갈등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진짜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잠깐의 박해를 피해서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잠깐의 박해를 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죠. 예.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과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뭘 대답할지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알게 할 거예요. 그 대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할 것이 있고요. 예. 그래서 재정으로 염려하지 말고 박해 때에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어 세대를,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깨어있음이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했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확대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그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마지막에 살아가는 삶의 부으심을 충성되게 사는 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자의 삶의 방법이 뭐냐?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와 같은 메시지예요. 깨어있어 세대를 분별하고 열처녀처럼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5달란트 와 관련된 문화의 비유와 같은 건데,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재정관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걸 잘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 영생과 구원과 재정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연관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의 얘기로 11장 14절부터 12장 59절까지 얘기가 쫙 두 개로 갈라집니다. 자, 11장 14절에서 한번 쭉 본문을 염두에 보세요. 14절부터 46절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간 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10장의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70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에 보면, 이들이 파송의 결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도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쫓겨나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귀신 쫓아줬더니 나중에 귀신이 더 떼거리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11장 27, 2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7절, 2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평지설교에도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예. 탕류가 흐르는데 그 주초를 반석에 둔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들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11장 29절 32절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기적을 행해도 너무 많이 행했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닌가?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한데 무슨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 이거 말고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안 하셨겠어요? 귀신도 쫓아봤고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또 표적 구하는 거니까 뭐래요?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거나 귀신 들려서 일을 하거나 아무리 많은 표적을 해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내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 얘기하는 건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뭘 했냐면 이방 여인, 에도피아 여인이 여왕이 왔을 때 그가 믿게 했잖아요. 요나가 뭘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분이 오셨대요. 예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지 않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듣지도 회개지도 않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자, 11장 37에서 41절 한번 우리가 펴보실까요? 11장 37절부터 41절인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시기로 요청받아서 그 바리새인과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그들이 먹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마가복음 7장과 같은 얘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이 더러운 걸 나타난다고요? 예, 이 속에서 나오는 거. 미움, 음란,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같은 메시지인데 이 얘기의 마무리가 41절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 속이 깨끗해야 깨끗한 거지 먹는 거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끝났다면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지막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니라. 너희가 구제하면 깨끗한 거래요. 내 안에 그 구제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구제하면 너희 깨끗하대. 그러니까 지금 재정관이에요.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네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이는 거라고. 예.
네가 너를 위해만 해서 욕심부려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사로를 냅두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했던 그 부자처럼요.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창고를 더 쌓기로 결정한 부자 같은 사람. 그 속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냥 누가적인 적용인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이방인들에게 이 누가는 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네가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러면 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42절부터 12장 3절까지 보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11조는 하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립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에게 와서 멍에를 바쳐라. 유대인 랍비의 용어 중에서는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안식이라는 일하지 않는 거야. 일은 요리하는 거, 추수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여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행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지켜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의 어깨에 멍에를 씌운다. 그의 어깨에 짐을 지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관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지게 어렵게. 그리고 지는 새끼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남들에겐 이거 지켜라라고 엄청나게 어려운 해석을 해가지고 그 어깨에 다 씌워주면서 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고 아는 건 많고 해석은 하는데 살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바로 이거예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를 핍박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데요. 이 지식의 열쇠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건데 네가 이 땅에서 묶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가 뭐냐면 우리가 너 천국 못 들어가 넌 닫아버리고 너는 그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묶는다 푼다라는 것은 랍비 용어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거룩히 지는 것은 일하지 않는 거야. 않는 거잖아. 이건 묶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애가 낳는지 제8일째가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해요. 그건 해야만 하는 거니까. 해도 된다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묶고 푼다는 것은요. 묶는 건 안 된다. 푼다는 된다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여행하면 안 돼요.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은 가야 되잖아요. 그 어디만큼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마을 중에 회당에서 가장 먼 집을 결정해서 거리를 재요. 그리고 1km, 1000보까지는 된다라고 허용을 해요. 이게 푸는 거예요. 묶고 푼다라는 것은 성경 해석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묶는다 푼다라는 말은 말씀의 해석권이 교회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누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요. 원래는 지식의 열쇠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지식의 열쇠를 갖고
남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짓을 한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바로 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하고 반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은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예. 그리고 12장 4에서 7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의 영혼까지 해할 수 있는 바를 진짜 무서워해요. 그리고 우리 육체만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주의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13절에서 21절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을 탐심이 있는 자로 표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사람. 소출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나왔으면 기존의 창고에 쌓고요. 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 중에 요거 잘했던 부자가 있어요. 경주 최씨라고. 예. 얼마 이상은 모으지 마라. 그거와 병행된 또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집을 기준으로 얼마 안에 10리인가 100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그리고 기근 때에 땅은 사지 마라. 기근 때에 왜 땅을 사게 되냐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걸 위해서 땅을 팔거든요. 그때 그 땅은 헐값이 돼요. 그때 누가 부자가 돼요? 부자가 더 부자가 돼요. 딱 IMF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현금 부자들이 건물과 땅 헐값으로 막 나올 때 막 사들였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부자 됐거든요. 근데 그 경주 최씨는 기근의 때에는 땅을 사지 말래요. 그리고 추수를 해도 얼마 이상은 추수하지 말래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남주라는 거예요. 예.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딱 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부터 온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 원칙이에요. 부자가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으면 이미 자기 창고에 쌓으면요. 그것도 놔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복을 부어주시고 나눠주시면 그것을 다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흩으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그것을 채워 넣어주신다고요. 그런데 내 창고가 왜 마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걸 자꾸 쌓기만 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날 밤 데려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탐심이란 뭐냐?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의 재물을 흘려보낸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12장 22에서 34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낡지 않은 주머니,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의 방식이 뭐냐면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치 그대로예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내 밭에 따먹는 거 놔두고 추수할 때 다 따지 말고 그 사람이 먹을 거 좀 주고 가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면 구워주는데 심지어는 내일이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매 7년째마다
안신년인데 그 안신년을 또 면제년이라고 불러요. 내가 돈을 꿔줬는데 면제년이 되면 탕감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런데 내일이 바로 그 탕감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 100%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면제년이라 못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래요. 네가 손을 오므리면 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에게 그거에 대해서 탄식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벌로 할 거래요. 내일 면제년이어서 못 받을 확률 100%여도 주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를 우리 가운데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탐심. 자, 이 12장 35절에서 48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열처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이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지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청지기,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 수용하는 자의 집에는 분쟁이 있대요. 가족끼리.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좀 이런 게 덜한데 옛날에 우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제주도 가면 그게 좀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 전체가 와서 반대를 해요. 야,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네가 예수 믿으면 재수없어. 부정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 단위고 개인변이고 가정 안에서 니는 니고 나는 나다라는 이런 것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한 집안에 두 종교 있는 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도 강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요. 장남이 예수를 믿어서 제사를 안 지내준다라고 한다면 그 장남에게 상속을 안 해주고 또 장남에게 상속을 이미 했다 할지라도 그 상속을 무효화시켰던 판례가 있어요. 재판에서. 죽기도 전에 상속을 해줬는데 얘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얘가 나중에 제사밥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서 이 무효가 통과됐어요. 예, 이 정도로 이 제주도는 이 가족 유대가 강하거든요. 예, 그런 데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모슬렘으로 가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가족이 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안 가요. 동네에서 의인으로 칭찬을 받아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잠깐 경찰서에는 갔다 오기는 하는데요. 가서 잠깐 있다 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마다 영웅이 돼가지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에 칭찬을 듣는, 가족 안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반대하는 자는 뭐냐면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아이고 허리 아프네요, 이거 다리가 쑤시네, 비가 오겠다, 이거는 알면서 예,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11장 14절에서 12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수용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수용하는 자인가, 누가 수용하지 않는 자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뉜다는 거죠. 자, 1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데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13장 1에서 14장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13장에서 겨자씨의 비유와 말 속의 누르의 비유에 나와요.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지만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확장이 일어날 거고요. 이 말 안에, 우리나라 되말이라는 이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 말 안에 밀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떨어지면 그 말 전체에 확대되는 것처럼 확대된다는 거고요. 13장 30에서 32절 보면 오늘과 내일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거고 제3일에
자신이 완전해지겠다.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다라는 이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확장될 거다라는 얘기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확장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불결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 구부라진 여인이라든지 이방인이요, 나중된 자가 포함되는 것까지 하는 이 이방인까지가 이 확장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얘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3절과 5절에 두 번 똑같은 말이 반복됐는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예로서 나온 것이 13장 6에서 9절에 열매 없는 포도원의 무화과 얘기입니다.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잘라버려라 그랬는데, 이 포도원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좀 더 관리해 보겠습니다. 두루 파가지고 비료도 주고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심판하십시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어요. 왠 줄 아세요?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무 밑에 도끼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유보되어져 있는 이때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죠. 유보시켰던 심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회개치 않는 자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논쟁하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행악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바로 이 회개치 않는 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까 평지설교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거듭달라는 자를 속옷달라고 하고 속옷주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남들 가는 길, 넓은 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인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듯이 지식만을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3장 26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2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들어왔는데 준비하지 못한 애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왔더니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얘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도 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 한마디로 있는 거예요. 나 당신 알아요. 당신도 우리 알 텐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제가 SBS도 했고요. 말씀도 통독 한 10번은 했어요. 근데 왜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그 가치를 내가 살아내고 있고 그 가치대로 관계하고 있고 그 가치대로 돈을 쓰고 있는 거,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당신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었고요. 당신은 우리 앞에서 설교도 하셨는데요. 이런 알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러죠. 난 도대체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주님과 먹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했다는 경험, 지식적인 알미 그를 의로운 자라고 표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요한을 죽였듯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고요. 또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와 파송된 자를 죽인 자들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매여 있는 율법교사 바리새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라고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런 사람들의 반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조로 따지면요. 요 A와 B가 하나고 A와 B-가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요게 빵이고 요게 안에 햄입니다. 샌드위치에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고요. 야채가 들어있으면 야채 샌드위치고요. 계란이 들어있으면 계란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겨자씨처럼 말쑥이 누룩처럼 확장되고 있는데 이 확장 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반대적인 모습이 여기입니다. 13장 1에서 9절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가 망대가 무너졌어요. 또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우 쟤들은 죄졌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라고 했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걔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탄코 너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심판이 너희에게 지금 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유보된 거다. 그래서 이제 비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잘라버려 그랬는데 좀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얘기. 그러니까 지금 죄가 우리가 덜 있어서 지금 우리는 멀쩡하고 쟤들은 죄가 있어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죽고 빌라도에서 죽임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실제적인 모습을 뭘로 표현해내면 안식일 논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이 가운데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 얘기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둘 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회개하지